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데 홍해를 만나면서부터 원망 불평하더니 광야 가는 내내 원망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레위 지파 이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 한번 지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꾸 불신앙, 또 불평, 또 불만,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니까 자꾸 모세 네가 언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해서고, 그리고 아론 네가 혼자 제사장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서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이지만 더 중요한 절대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이 중요하지만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가나안이 가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불만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그러면 광야를 거쳐야만 되죠. 애굽에서 갑자기 순간 이동해가지고 무슨 샥 해가지고 가나안에 뿅 나타났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분명히 그 사이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는 겁니다. 그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무엇인가? 이걸 놓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불평, 불만,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베풀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고 구름 기둥과 흰 구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기적을 늘 보면서도 원망, 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으로 만나를 매일 아침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 과거의 체질 속에 자꾸 붙잡히는 겁니다. 과거에 늘 애굽의 그 노예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생각 속에 늘 잡혀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송신기, 수신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저 산에는 보통 이런 수신기, 송신기, 수신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파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도 걸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 세우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 내 것이라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배웠던 지식. 그게 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체질, 내 성질, 내 성격 이런 거.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걸로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없으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걸로 자꾸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것, 경험, 지식, 내 성격, 성질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는데 누굴 주셨냐? 제사장과 레위지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중요하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제사장의 직무와 또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가 중요한 거죠.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자, 성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떡상이 뭐예요? 떡상. 하나님의 그 떡상, 떡을 놓는 떡상이 있죠. 떡상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 촛대는 뭘 하는 거죠? 그거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 초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을 무찌르는 예수의 권세, 예수 권세,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권세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뭡니까?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또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예수 능력. 자, 예수 생명과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것들이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그 큰 건물 자체가 뭐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이면서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내가 최고의 것이라고 내가 느껴질 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냥 싹이 난 지팡이 아니죠. 거기 아예 열매를 맺었잖아요.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나서 아예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죽은 나무를 살리는 뭐요? 치유의 축복. 예수 치유. 예수 치유.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 예수 치유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제단은 뭡니까? 제단은 그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랬는데 이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양과 소,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우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큰 이 제단이 있죠. 밑에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 뭐냐? 제단이다. 모든 다 죄를 왜 씻습니까? 죄를 씻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단이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제단인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다. 그래서 이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교회요. 제단은 현장이다 이 말이죠.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이 제단도 성막 안에 있는 거고 성막 안에 다 교회지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막 안에 제단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 우리가 굳이 그 역할을 의미 지어서 구분하자면 성소는 교회의 역할이고 제단은 뭐죠? 죄를 씻어내는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현장이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소의 직무. 자, 성소의 직무.
자, 구원받은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태원을 갔더니 그 필리핀에서 온 남자 2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온 남자 1명하고 한국인인데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넘어온 미국인 남자 하나 그리고 또 한국인 남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필리핀 사람 2명, 한국인 사람 2명, 4명이서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태원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복음 선포를 잘하냐? 이 필리핀에서 남자 1명. 이 사람이 이 영어도 필리핀 발음이 아니고 정확한 미국식 발음을 해가지고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막 영어로 막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말을 너무 유창하게 거침없이 막 자연스럽게 막 계속 막 하길래 저 사람이 필리핀에서 온 목사인가? 이제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근데 알고 봤 얘기를 해보니까 평신도들이야 전부. 평신도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4명이서 한 명이 계속 선포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딴 사람 넘겨주면 또 딴 사람이 또 하고 4명이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 나머지 3명은 뭐 하냐? 그럼 한 명이 복음 전파할 때 나머지 3명은 그 전도지 들고 지나간 사람 다 전도지 주는 거야. 계속 전도지.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진짜 성도들이 정말 저렇게 담대하게 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자 그러거든요. 거리의 전도자. 거리 전도자.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을.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도 마이크 좀 줘봐라.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고 싶지만 또 우리 같이 온 목사님이 나는 안 할 거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좀 또 현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다음에 내가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또 기회 되면 내가 한번 또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성소의 직무는 뭘까요? 교회의 직무인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 예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개인 예배 시간이. 내가 혼자 말씀을 조용하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내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죠. 자, 이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다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나 혼자 먼저 누리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주일 예배 승리하고 또 주일 예배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그 참석하지 못한 성도에게 또 말씀을 또 나눠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성소의 직무다. 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어둠의 무한 세계를 꺾는 어둠의 무한 세계가 지금 3단체를 통해서 계속 어둠의 무한 세계를 통해서 네피림 전략을 통해서 계속 어둠을 뿌리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갔던 그 이태원의 그 헬로윈 사건 보세요. 그 이태원 사태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태원 사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이태원 거기 상인들이 아니 이태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자꾸 이태원 자꾸 하면은 이태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태원 장사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태원 사태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이태원 사태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헬로윈 사태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태원 사태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헬로윈 사태. 맞죠? 그죠? 헬로윈 사태죠.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죠? 영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어둠의 무한 세계를 꺾는 이 빛의 무한 세계.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의 무한 세계.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성소의 의무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이게 성소의 이게 직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성소의 직무. 내가 먼저 예배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또 혹시 평일날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또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뭐냐? 성소의 직무. 제사장의 성소의 직무다 이 말입니다. 자, 제단의 직무는 뭡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단은 현장에 사람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제단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이 이 사탄과 귀신, 사단과 귀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지옥 배경이 있잖아요. 사단과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주 재앙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흑암, 사단, 귀신,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 재앙, 이 세 가지 흑암을 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이게 제단이에요. 이 세 가지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것. 사람들 거기서 묶여있기 때문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키는 이 축복. 어제 가보니까 제가 사진도 보여줬지만 정말 동성애자들의 그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 동성애자들은 주로 어디서 모이냐? 이태원에. 주로 남자 동성애자들은 이태원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그 트랜스젠더 바가 많이 있고 또 트랜스젠더 바 아니라도 그냥 게이 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 동성애자들은 주로 그 이태원에 모이고 그러면 여자 동성애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레즈비언들은 주로 어디서 모이냐? 홍대 쪽에 레즈비언들이 또 많이 모여요. 홍대에 거기 레즈비언 카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 레즈비언 카페를. 근데 거기서 레즈비언 카페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술 마시고 하다가 또 눈이 맞아서 같은 레즈비언끼리 눈 맞아서 또 가서 사귀고 이런 또 동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장은 그렇다는 거죠. 현장이. 그게 또 어제 갔던 거기는
그 우리나라 최초로 모스크가 있어요. 최초의 모스크가 어디 있냐? 이태원에 있습니다. 최초의 모스크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스크가 이제 여러 개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 모스크가 어디에 있냐면 이슬람의 그 예배드리는 곳, 그 모스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태원에 있어요. 어제 이제 가고 있는데 흑인 남자 둘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녕 하면서 이제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새카만 흑인 남자야. 그래서 안녕, 너 여기 어느 나라에서 왔니? 했더니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에서 왔대요. 나 어딘지도 몰라. 말리가 어디지 붙은지도 몰라. 근데 이제 몇 학년이야? 이게 보건초등학교 다니니? 그렇대요. 보건초등학교가 그 외국 아이들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거든요.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3학년이래. 3학년. 근데 그러니까 한 명은 한 5학년이라는데 좀 더 키 큰 애인데 걔는 내가 다가가니까 막 도망가더라고. 저쪽에 왜 도망가지? 우리 무서운 사람들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랬는데 그 3학년 애한테 너 혹시 예수님 믿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믿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예수님 알아? 했더니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모슬림이라는 거예요. 모슬림.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 마호메트도 참 훌륭하신 분이야. 물론 하나도 안 훌륭하지만 또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호메트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마호메트 그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야지만 돼.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듣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다. 그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현장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또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제가 계속 만난 어르신이 밤마다 뱀이 보여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했을 때 어떤 이렇게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이가 저를 그때 만났을 때 30 몇 살이었어요. 30 몇 살인데 이분이 뭘 하냐? 직업이 없어. 언제부터 직업이 없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직업이 없어. 무직으로 살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무직이 아니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언제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랬냐? 내가 왜 정신과 약을 먹냐 했더니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 언제부터 우울증이 왔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혼자서 이제 그 수능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밤에 오늘 혼자서 있는데 갑자기 밤에 자기 방 안에서 시커먼 뱀이 이렇게 확 구렁이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시커먼 뱀이 확 따를 틀어가지고 자기를 향해 싹 다가오면서 혀를 막 날름날름거리면서 자기를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겁에 질렸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시험도 못 보고 지금까지 계속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 약을 계속 먹으면서 벌써 내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30 몇 살이었으니까 벌써 고3이 19살이니까 10몇 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계속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나왔다가 또 계속 또 약을 먹으면서 나와서 밖에 생활하다가 또 심해지면 다시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그 생활을 10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사탄 마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옛 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뱀이 무슨 뭐 사탄이냐. 물론 그렇죠. 뱀은 사탄 아니에요. 뱀은 사탄 아닌데 영적인 의미가 정확한 거였죠. 그래서 그 시커먼 뱀을 보고 난 다음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또 지금 어르신이 계속 밤마다 이 뱀이 보인다는 거나 이게 지금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한 게 맞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도 이게 뭐예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네가 이거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8장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물로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선물 주는 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뭐죠? 그건 뇌물이잖아요. 뇌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걸 줘가지고 어떻게 좀 어떤 혜택을 좀 받아봐야겠다. 이거 그거는 이제 뇌물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금 사건 지금 그래가지고 뭐 검찰에 조사한다고 막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주셨냐?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선물. 성경에 보면 선물로 주신 게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줬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너희에게 선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직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직분도.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뭐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 자, 작은 것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 그래서 이 삼불을 다 쫓아내야 돼요. 삼불이 뭐죠? 삼불? 불신앙, 불평, 불만, 삼불. 이 삼불을 다 쫓아내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 아주 조그만 거, 정말 아주 작은 거,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것도 진짜 아무 별거 아닌데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불신앙이 없어요. 근데 큰 걸 줘도 별로 감사가 없고 작은 거는 그냥 전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사람은요 늘 불평, 불만,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특히 또 뭐 늘 감사할 것도 늘 많지만 이번에 또 하나님이 그 선교 비용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보면서 또 어떻게 너무 감사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신분을 줬잖아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인 신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참, 이게 복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캠프 나갔던, 선교 나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거 혹은 뭐 핍박받고 이런, 네가 왜 그런 나라에, 누가 뭐 그런 나라에 태어나라고 했어? 왜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천지 차이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삼아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죠?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영적인 우리 직분을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이 사모로, 또 장로로, 또 집사로 이런 직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런 것에 감사, 우리 모든 것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정말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 충만에 딴 게 없습니다. 예수로 내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예수 충만. 예수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니까 예수를 베트남에서는 제수라 그래요. 제수. 예수를 제수라 그러는데 이 제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공산주의국가지만 뭐 아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냥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겠죠.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천주교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천주교식으로 예수를. 그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로 우리가 정말 충만할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살리는 마음이 들고 감사가 넘쳐지고 또 감사가 넘쳐지면 또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함께 이 두 가지 직무를 함께 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정말로 감사하게 받고 제사장의 직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 스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